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각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반응은 참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지금 변화를 겪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러다가 사이버 교회도 생기겠다.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사이버 교회, 장소 없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또 교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서 3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어떤 이들에게는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게 하고요, 또 어찌할 줄 모르는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평상시와 똑같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황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사람들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그 반응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어떤 그 지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건, 같은 상황에서도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각기 제각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예외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상황을 맞이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니느웨는 중동 지역을 잔인하게 통치하던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적국이나 다름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이 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수르가 강해진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위기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요나 선지자가 그토록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고향 땅을 떠나야 했고, 또 북쪽 이스라엘 땅은 외국에서 이주 온 사람들 때문에 또 혼혈족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땅은 당연히 또 우상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아픈 비극의 역사를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나타난 거의 대다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가서 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는 너무나도 강팍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나타나고 있는 반응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그 답답함이 골수에 사무쳐서 나 어찌할 수 없어서 다시 나갑니다. 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런 선지자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반응은 이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요나의 반응은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이 아니에요. 요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도망입니다. 도망이에요.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나를 기어코 잡아다가 니느웨로 다시 보내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자,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본래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1장 2절과 본문 3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3장 우리 본문 말씀에서 3절에서도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나 선지자는 그 성읍을 하루 동안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지금 거의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명감의 투철한 반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반응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나 선지자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더욱 좋고. 그리고 요나 선지자 선포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더욱더 과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내용도 전하지 않습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무조건 40일 뒤면 너희는 다 무너진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에 저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미친 소리 취급하고 분노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는 더해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자극적입니다. 더 직접적이고 더 노골적이에요. 그리고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발 무너져버리라고 하는 그 요나 선지자의 마음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이 낯선 이방인 선지자에 대한 반응은 당연히 지금 요나 선지자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국입니다. 어쩌면 요나 선지자는 그런 것을 반응을 어떻게 원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니느웨가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의 반응은 요나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본문 3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멸망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요나의 선포를 낯선 이방인의 미친 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연하의 선포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랬고 모든 대신들과 왕들까지도 반응했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랬어요. 베옷을 입었다, 제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철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입니다. 한창 국력이 뻗어나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그런 백성들이 낯선 이방인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회개의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요나의 이 선포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미친 사람이 저주하는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방종하고 잔인했던 그들의 삶을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반응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러한 현상들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말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날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반무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4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환상이 4장에서 16장까지의 환상이에요. 어떤 환상이? 7인에 대한 환상, 7 나팔에 대한 환상, 7 대접에 대한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들은 우리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재림 사이에 있어질 하나님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24장 4절로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현상들,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말세 어느 때에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고 처처에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 4장에서부터 16장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곧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지진 등에 대한 환상입니다. 인심판, 그리고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내용은요, 각기 다른 심판의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심판들인데 이 말씀은 주님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 심판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현상을 인심판, 그리고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과 기술의 진보의 속도가 느렸던 그러한 시대에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등이 일어나더라도 그 영향력은 아주 국지적이었어요. 국소적이었어요. 그 일어났던 지역에만 그 영향력이 한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영역의 영향 그 현상으로만 그쳐졌어요.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오늘날에는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이 지진의 영향력은
한 지역에만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 확산되는 속도가 과학과 기술의 진보와 같은 속도로 확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한에 그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땅으로만 그쳤을 거예요. 근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우한 땅에 코로나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에, 이란에, 이탈리, 전 세계에 걸쳐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가 소멸되더라도 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슈퍼바이러스가 또다시 어디에선가 시작해서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일어나는 현상을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요, 우리 스스로 신앙의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 그랬다죠. 그 전주의 목사님께서 코로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자기 교회 성도가 이게 코로나의 확진자로 나타나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폐쇄되었다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이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항상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때의 완성이 지금 점점 뭐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나 과학과 기술의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반응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두렵고 놀랍고 어쩔 줄 모르는 반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한 반응,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로 인하여 혹시라도 우리 흩어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좀 꼿꼿하게 세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신앙의 반응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죠? 만류하는 제자 베드로를 엄중히 책망하셨어요.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음성이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음성을 자기를 사랑하는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사탄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밤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당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인들을 얼마든지 피해서 다른 길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반응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조금 길지만 마태복음 26장 50절로 5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 이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는 실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으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인생의 종착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기의 삶을 궁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삶의 위기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이 시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일어난 것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반응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올세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반응하고요. 그리고 그 고난이 자기를 무너뜨리고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서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반응인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모든 시험과 환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심으로 반응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자세하게 가르치고 세세하게 설득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런 반응이 없기를 원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회개함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방인 선지자가 40일 뒤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선포 앞에 그들이 떠난 것, 그들이 행했던 것, 모든 악한 일에서 돌이켜 행했다라고 하는 것. 왜요? 요나 선지자의 음성을, 선포를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를 말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또 다른 형태의 현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분명한 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위기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믿음의 위기입니다. 성도들의 사업과 기업과 직장은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마음껏 활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삶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신앙과는 상관없을지라도.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러한 때에 원망과 불평의 반응보다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선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반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응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반응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뭐 카카오 스토리나 뭐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응합니다. 어떤 때는 일일이 반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반응을 안 해주고 며칠 동안 반응이 없으면, 이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씹었다. 반응이 있어져야 반응이. 그 반응이 있어질 때에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움이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반응,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련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시련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코로나19도 소멸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서로가 반가운 얼굴로 마주보고, 지금은 서로 마주보고 인사라고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 인사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식당에서 식사하지 못하고 있지요.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해서 하는 그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교제의 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웃고 떠드는 그 즐거운 시간도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의 시간도 반드시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침체된 삶이, 침체된 기업이 다시 생기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를 향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 함께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어려움이다, 시련이다라고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스라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 반응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반응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역사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반응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